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화면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더위를 먹은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말고 또 저를 제외한 네, 어쨌든 존경하는 사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그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존경하지는 않죠. 뭐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뭐 존경하거나 뭐 이쁘고 잘생기게 생겼다고 해서 뭐 존경하진 않죠. 물론 그런 겉모습들이 뭐 호감을 가질 수는 있고 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존경하게 되지는 않게 되죠. 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떨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각자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관심이 또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유도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존경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언가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뭐 오지로 들어간다든가, 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 분들처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꼭 이렇게 어떤 위인전기에 나올 법한 이런 분들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바라보면서도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또 정직하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은 그 끝에서 부와 명예를 이룬 누군가를 보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존경하는 마음들이 또 다르게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드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 어떤 꾸준함과 선함, 열정과 진정성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저보다는 4살이 좀 어리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이로는 4살이 어리신데 이제 학교에 특강을 어느 날 하러 오시면서 그때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이제 특강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랑 조금 생각하는 것과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번호를 받고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전화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교회도 이제 몇 차례 찾아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조금 더 점점 더 존경하는 마음이 좀 깊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성도가 이제 50명 정도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가시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가시고 그냥 전도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 근처의 마을을 이렇게 돌면서 쓰레기도 주우시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찬도 갖다 주시고 또 돕고 어르신 분들 20가정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지내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드렸는데 한참 이런저런 조언을 막 해주시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전도사님 나이 때는 또 한참 또 고생하고 그럴 나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 나이를 몰랐거든요. 저만 이제 그분이 저보다 4살 어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분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 번호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니까, 신학생이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이제 어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히 저한테 뭐 나이를 물어보거나 그러시지 않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전도사님 나이 때는 한참 또 그렇게 고생하고 그럴 나이지 이렇게 말을 하시고는 갑자기 제 나이가 궁금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전도사님 올해 몇 살이지? 그러면서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저보다 어리다는 거를. 제가 말을 하면 되게 민망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어서 딱 얘기를 하면은 전도사님 나이 때는 한참 또 그렇게 고생할 때지. 근데 전도사님 나이가 몇 살이지? 저 38. 그분은 이제 34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더니 입에 버퍼링이 걸린 건지 뇌에 오류가 난 건지 그 음만 한 100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분이 저보다 어리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보여주신 삶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지만 명절 때도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던 거죠. 삶으로 꾸준하게 선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볼 텐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평가 중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사실과는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그냥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 그냥 단순히 비난을 하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비판이든 비난이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건 일부일 뿐이야, 오해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기독교는 다 그렇지 않고 일부일 뿐이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변명으로 들리고 방어적인 자세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해를 풀어주는 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푸는 건 그렇지 않아, 우린 그렇지 않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오해가 풀어지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 마치 해를 끼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해인 것도 있고 또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받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니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들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자신의 영원한 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지금 이곳이지만 가정과 사회 안에서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성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준과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게 만드는 이 땅에서의 죄의 그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죄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떤 돈과 성공이 그것만이 가치를 결정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과 지위가 사람을 높여주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는 탐심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인정만 받으려 하는 그런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어하라는 그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죄의 욕망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거절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분명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욕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싸움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절하는 이 싸움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만 그 죄와 싸워 이기기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비켜갈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꺾고 이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그런 싸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의 그 죄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죄를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제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육체의 정욕에 제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으면서 이 땅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 뒤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1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행실이라는 것이 한두 번 보여주는 어떤 그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와 습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착한 척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좋은 모습, 잠시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친절과 그 선한 행동이 그 순간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잠깐의 친절과 잠시의 선행이 아니라 그 선함이, 그 선행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꽤 오래 전인데, 꽤 오래 전 몇 년 전에 한 CCM 그 팀에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팀을 떠나서 새로운 팀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뭐 조용히 떠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팀에 대해서 이제 떠나간 그 그룹들이 비방을 하고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각종 SNS에도 그런 게시물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그 팀에서는 뭐 전혀 대응도 하지 않았고 뭐 나간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뭐 자신들의 결백을 뭐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론이 그 팀을 바라보는 여론이 기존의 팀에서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막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기존의 팀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존의 팀의 팀장격이 되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딱 한 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차례 글을 올렸는데, 뭐 그 글의 내용도 나간 그룹에 대한 어떤 뭐 비방도 아니고 자신들에 대한 방어적인 뭐 그런 글도 아니었고,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바랬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올라왔을 때도 기존의 팀이 계속해서 욕을 먹었어요. 그 나간 그룹의 그 말을 듣고 옹호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갑자기 점점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여론이 많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론이 달라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팀은 묵묵히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신들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나간 그룹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기존의 팀을 비방하고 또 자신들도 나름대로 그때 유명세를 이용해서 유튜브만 키우고 새로 만든 그 팀을 더 유명하게 하려는 그 모습만을 보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간 그룹을 보면은 그 팀은 뭐 이미 해체됐고 뭐 개인 채널도 이제 구독자가 몇 명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팀에서 나간 그룹의 그들의 주장만을 듣고 기존의 팀을 비난을 했는데 꾸준하게 묵묵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진정성을 느꼈던 거죠. 아, 저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구나. 뭐 누구를 비방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팀은 예배하는 삶으로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고 또 나간 그룹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함께 봅니다.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한 말들이 있다면 나의 삶으로도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하고 친절한 모습이 있는데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를 사람들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과 진리를 말하는 그 입술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일터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믿음에 합당한 그 선택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때에도 정직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과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힘과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힘과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말하는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삶으로만 보여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행실로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장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말과 어울리는 삶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삶으로 확인이 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의 눈에서 확인이 되어질 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게 된다면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욕을 들었을 때 욕으로 갖고 미움을 받았을 때 미움으로 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도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복음을 삶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저들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지식으로만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조금은 서툴더라도, 조금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갈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바라볼 때 그 선한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들이 다르구나.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궁금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5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만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 또한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할 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또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교회를 얼마나 잘 출석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직장 동료, 나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우리 부모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태도가 어떤지, 그의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지,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나쁜 책이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센, 좀 불편한 또 댓글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기독교 채널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댓글을 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많은 수의 목사들은 내세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삶의 행동들이 설명이 안 된다. 그 사람이 단 댓글이 그런 말인 거죠. 신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댓글은 단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본 그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해 버린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댓글에서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신이 없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살아가고, 저들이 저렇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저들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내가 이 사람이 믿는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들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그런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이곳에 계신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 가운데에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